이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 다윗과 이 골리앗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정말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도전하며 그들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명 나와라. 나와 겨루어서 이기는 그러한 경기를 하여서 이기는 자의 나라에 진자의 나라가 속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으로 1대1 이 싸움을 통해서 주종의 관계를 설정하자. 그렇게 제안하면서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진영에서는 이러한 모욕을 듣고서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대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사울 왕도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새의 집안에서는 8명의 아들 가운데 3아들이 이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자 엘리압을 비롯해서 둘째 아비나답과 이 셋째 삼마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 이때 뭘 했느냐 하면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집이 있는 이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면서 사울의 수정을 들기도 하고 또 집에서는 뭘 했겠습니까? 양을 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전장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이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다윗이 이 전장터에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들었냐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전에도 40일 내내 주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온 그날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이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제안을 해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다면 내가 재물과 딸을 주고 집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왕의 사위도 될 수 있고 이 나라에 바치는 모든 세금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을 허락해 준다는 이 사울 왕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의 모독을 듣고 나는 못 견디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러한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일 큰 형인 이 엘리압이 들었어요. 엘리압이 듣고 다윗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집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이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그렇게 이 다윗을 향해서 쏘아대면서 이 엘리압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우면 반드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형으로서 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 당시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 그리고 창끝 쇠무게만 6.8kg 정도 되는 엄청난 이 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어떻게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인 이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왜 여기 왔느냐?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압이 이렇게 꾸짖을 때 다윗은 가만히 또 있지 않습니다. 엘리압에 대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렇게 대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을 향하여서 대들며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압과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 이런 출전 의사를 밝혔다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리게 되느냐 하면 사울 왕의 귀에 들리게 된 것이죠. 아무도 40일 동안 그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없는데 정말 최초로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타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타이르면서 얘기합니다. 33절 보면 어떻게 타이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울도 딱 다윗을 보자마자 이건 게임이 안 되겠다. 타이르면서 그냥 싸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의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그 경험을 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또 3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정말 담대하게 어떤 두려움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이 사울이 그냥 내보내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줘요. 입혀보니까 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나는 막대기 하나와 그리고 물맷돌 5개와 이 물매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하고 붙는 사람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너무나도 작거든요.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43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이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물매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내가 괴로 보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윗을 이 조롱하고 또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다윗이 밀리지 않아요. 형의 말에도 밀리지 않고 사울 왕의 말에도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 이렇게 모욕하며 저주하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그 기세가 밀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네가 볼 때는 이 막대기만 보이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46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4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각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딱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와 그 골리앗을 비교했을 때에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러한 크고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째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주야로 조롱하고 모독해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겐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형이 말리고 사울왕이 말리고 골리앗이 그렇게 위협하더라도 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을,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삶에서, 일상에서,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룩한 분노의 출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우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그러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필요해요. 예수님도 성전을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상을 뒤엎습니다.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이 어떤 싸움도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경험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양을 칠 때에 늘 양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사자와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또 이처럼 곰과 싸우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물맷들을 던져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맞추는 그런 실력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 짧게는 수년, 좀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항상 맹수를 무찔러 때 쓰던 그 무기, 자기만의 무기, 이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골리앗과 만났을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처럼 여러분 그들과 믿음의 싸움을 하여서 승리한 작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물매를 던졌을 때에 빗나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믿음의 연습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의 경험과 이러한 믿음의 실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1대1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1대1 싸움에서 적어도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가 필요해요. 맨몸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윗처럼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사울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갑옷도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칼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진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무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단순히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무기가 많은가 적은가? 군사가 많은가 적은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맞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은 일반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속적인 전쟁, 칼과 창만 준비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내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그 무기를 보면 너무 초라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 확신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거창한 무기는 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싸움을 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에서 치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알고 치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칼과 검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해도 두려움이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에너지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이 사단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습성이 그래요. 사단은 이 강한 자에게는 약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해요. 딱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면 이 사단은 씩 웃으면서 우리를 농락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 사단들이 매우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생각을 가지면 사단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고 예수의 능력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여러분, 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세상에 있는 이 골리앗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